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중간고사 끝나고 거의 2주 만에 저는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오고 계신 하고 원우분들 저희 찬양 소리 듣고 빨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신나게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받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나라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비가 와서 그런지 다들 처져 계시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드릴 때 조금 더 기쁨으로 드리시면 좋겠고요. 지금 23년도도 이제 3분의 1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나 목표들, 그런 신앙의 다짐들이 잘 지키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삶에 또 바빠서 또 시간이 쫓겨서 그렇게 또 잠시 하나님을 이렇게 또 떠났다가 돌아오고 반복하는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같이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드릴게요.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왜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잠시 묵상함으로 경건의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지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 학교와 한반도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찾아와사오니 이 시간이 그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서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셔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김이삭 총학생회 문서국장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죄인이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또 양자 삼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어 이 대신대학교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심하며 나아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대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학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태형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뿌리 내려 깊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십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함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하신 후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봄비가 아침부터 하염없이 내리는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계 그리고 한국 총연합회 회장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장을 거치신 김태영 총회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사람들 얼굴도 활짝 피지도 않고 사회하는 신대원 원장님도 그렇게 소곤소곤 말하고 내가 뒤에 앉아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천불이 나서 힘들어요. 귀한 어른 모시다 놓았겠네. 여러분은 소곤소곤 말하고 어깨 좀 확 펴고 찬양대에 들을 때 평상시에 그래 자르던 찬양대 오늘 왜 그래 소곤거리는 찬양만 하는지 참 알 수 없어요. 님의 침묵이야. 이래가지고 후회하려고 하노. 중하고서 좀 치르고 좀 힘 좀 들었다고 용기 좀 얻으려고 모셔놨더니만 이러면 내가 어디 가면 최대 지금 말이야 어디 다니면서 대신작 자랑하더니만 아이고 자랑 끝에 티셔츠 가겠다. 좀 오늘 같은 날 좀 잘해야 될까 이거 좀. 오늘 하여튼 잡으는 사람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제 CCTV 다 볼 겁니다.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한 4천쯤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는 한 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미국을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총회장님 김태형 목사님 한국교회봉사단 대표단장이에요. 대표단에 하시면서 산불 나고 뭐 기름 유출된 이런 곳에 정말 총회장님 하시면서도 사역, 목회 사역 40년, 안수 받은 지 40년 동안 끊임없이 꺼질 줄 모르는 그 불꽃을 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소곤거리는 게 오늘 내가 굉장히 당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래 가보면 큰 교회 가가지고 찬양 되게 오래하면 되게 겁납니다. 이거 빨리 하고 치우지 말라고 이래 오래하는 데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소곤거리니까 야, 비 오는 날 이 큰일 났다 싶어서 오늘 총회장님 나오셔서 메시지 전하실 때 여러분 어깨 좀 피고 에너지 좀 얻고 교수님들도 아멘 좀 크게 하고 오늘 은혜 받는 일일 부흥의 신앙 사경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총회장님 나오실 적에 한 번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대 총장님, 또 교직원과 사랑하는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문만 잠그지 않고 마음의 빗장까지 잠겨있던 제자들이 있는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각자의 살 길을 찾아서 집으로 가자.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이나 숨을 내쉬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평안히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사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보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과 지식과 권력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에 갖춰야 할 요소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실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 중에 터진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백악관 보좌관이라고 하면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신념으로 닉슨을 위해 몸을 던질 동지들이었습니다. 단순한 전문가가 아니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고 닉슨을 위해서 몸을 던질 정치 동지들이었습니다. 특별검사에게 불려가기 전에 보좌관들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백악관은 무관하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과 지략을 최대한 활용하고 집권당 프리미엄과 현직 대통령 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동원해서 그 누구도 어떤 송곳 질문도 자신들이 만든 알리바이를 깰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법과 돈과 지략과 권력이 다 동원되어서 그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특별검사에게 한 명씩 소환돼 가면서 서서히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럼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서서히 무너지고 위증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책임을 지고 미국 초유의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이 사표를 내고 이 위증의 정점에 있었던 백악관 특별보좌관 찰스 콜슨이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후에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는 책과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썼게 되었고 그의 여생을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찰스 콜슨, 그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 닉슨 정부가 막을 내린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라이, 거짓말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세계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온갖 능력을 동원해도 거짓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진실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갈릴리의 허접한 어부들, 두려워서 도망가고 방 안에서 겹겹이 몸을 잠고 불안해하던 제자들, 아무런 힘도 권력도 뒷배도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문을 박차고 나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트루스,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달이 채 됐을까 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외쳤을 때 만약에 2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 저 수천 킬로 멀리 떨어진 사건도 아니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다 알았던 사건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위증으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외쳤을 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선교와 전도의 출발은, 교회 시작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는 주님의 부활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라 선교사님, 그들의 묘비는 그들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디고 드렸던 기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부산항을 거쳐서 제물포에 도착한 날은 마침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의 묘비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기도였습니다. 어두움과 절망, 당파 싸움과 외세 침략, 문맹과 가난, 전염병과 무속 신앙으로 가득 찬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목사로, 의사로, 교육가로, 사업가로, 간호사로, 그 당시에 대학 나온 사람이 미국에도 5% 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그 당시에 부와 명예와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지만은 내가 너를 보내노라는 명령을 따라 문화와 언어와 습관이 다른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힘들면은 양아진 언덕에 가서 그 수많은 묘비들을 읽어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200기가 넘는 어린아이 무덤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받던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1907년 9월에 파송을 받아서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던 중에 다음 해인 1908년 6월 19일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사망하기 직전에 미국 남감리교 본부에 보낸 편지, 그 편지 내용 중에 일부가 그의 묘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화면이 진작 드릴 건데 못 드렸겠네요. 그 묘비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의 영혼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2년간 훈련받고 와서 채 10개월을 살지 못하고 25살에 죽었던 러비 캔드릭,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1000개의 생명을 조선 땅의 영혼을 위해 섬기고 싶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우리 부산 땅에 최초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부산에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자매와 함께 한양에 와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양을 출발해서 과천으로 하동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 3월 말에 추웠던 추위에 이질병이 걸려서 부산 땅에 1890년 4월 4일 도착했지만 그 다음 날 4월 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멜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멜본에다 사립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제가 여러 해 전에 멜본에 갔을 때 그 사립대학을 다 돌아봤고 그의 흔적을 돌아봤습니다. 호주 전체에서 사립대학 메디 중에 들어갈 만큼 명문 중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선교를 꿈꿨던 헨리 데이비스, 제가 교회 교육관을 크게 짓고는 제일 큰 홀을 헨리 데이비스 홀이라고 명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한국 땅에 와서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복병산 언덕에 그를 묻었고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 무덤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사진만 남아있습니다. 그의 죽음이 호주에 알려졌을 때 젊은이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연합해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고 여선도회가 모여서 선교사를 보내서 126명의 선교사가 경남과 부산 땅에 와서 호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는 돌아가셨지만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140년 전의 선교사들뿐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이슬람권으로, 불교권으로, 공산권으로, 밀림으로 피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보내노라는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라고 번역이 됩니다. 주로 예수님의 제자
것들을 가르치죠. 바울은 항상 자신을 교회에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이라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애용했습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 사자라는 뜻이죠. 원래 이 아포스톨로스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여러 나라에 총독을 보낼 때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나라의 외교권과 군사권의 권한을 주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로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캠퍼스로, 회사로, 교회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당신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에는 보낸다는 단어가 약 40번 정도가 나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이 있고,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을 봐도 예수님의 기도문에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은수문양에 팔아버렸던 가나안의 터벅머리 총각이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까맣게 모른 채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때 요셉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은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는 것, You sold me,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God sent me.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으면 거지에도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엄청난 자리에 앉혔지만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게 뇌물을 탐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고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이 뭡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제 동기들 중에서도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교회와의 어떤 맞지 않아서 다툼 때문에 시골 교회로 섬으로 이렇게 간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합니다. 이제 다 그분들 은퇴를 했습니다. 김 목사, 네 시내에 있고 좋은 자리 있으니까 나를 좀 네 옆에 불러줘. 내 여기 올 자리 아니잖아. 네 알잖아. 내가 참 어떻게 하다가 쫓겨왔지만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항상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참 마음의 상처가 갈까 봐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골에 있었고 개척교회도 했고 다 그런 과정들을 겪었죠. 누가 꽃방석에 앉혀줍니까? 내가 비록 쫓겨갔다 할지라도, 내가 소낙비 피하듯이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목회의 꽃이 다시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목회의 꽃이 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서울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에 이사로 계시다가 부산에 본부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방을 하려고 해도 안 해도 자기는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 회사를 가려고 해도 거절하고 해서
제가 그냥 갔죠. 가서 성경을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얘기를 읽어줬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연유로 부산에 왔는지를 모르겠다. 당신의 입사 동기와 다투다가 경쟁에 밀려왔는지 투서를 받고 밀려왔는지는 모르겠다. 당신이 쫓겨왔다 밀려왔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분노로서 부산 생활을 끝내고 갈 것이다. 더 이상 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연단하신다는 생각을 하면은 당신의 삶은 다시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는 건면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신앙생활은 달랐습니다. 예배당 제일 뒤에 있다가 축도 마시면 가기 바빴던 그가 여러 군데서 수년간 봉사를 하다가 더 좋은 자리, 상무라고 하는 승진을 받아서 몇 년 후에 가게 됐습니다. 그가 가면서 제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 목사님이 제게 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꽃피고 살렸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내시는 분과 보냄을 받은 자의 응답이 기록된 책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셨는데 그 뜻의 응답에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그는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제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는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요즘 머리가 좋아서 여러 가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연봉도 생각하고 여러 환경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제가 40몇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부름받아 나서니 찬송을 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신학교에서 안 부른다 가더라고. 하나님 아무 데나 보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가사를 바꿔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돈만 주면 가오리다. 그런 식으로 변질돼 간다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목회자가 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디아코니아적인 삶을 살기 위해 실천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 직종에 종사하게 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보내받은 자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한국 사회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어쩌다 온 게 아니라 보냄받아 있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와 교회와 이 땅에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참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다 보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에 있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학교가 이곳에 있는 것이 사람이 세웠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식 가지고
하나님 주신 소명 감당하는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기억하오니 우리 학교가 하나님 아버지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뜻 가운데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지역과 하나님의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학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510장 찬양 드리십시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감사장 전달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경 총회장님이 학교 오시면서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거창한 폐도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총회장이 워낙 순박하신 어뢰라서 그냥 작은 것으로 대전하겠습니다. 감사장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 그 교회에서 대신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신대학교는 그 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지성, 영성, 인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5일 대신대학교 총장 최대해. 찬양 드리고 감사헌금 이인성 학생 내셨는데 목사님 감사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서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의 건전하여 살리세.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방에서 불러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대신대학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님들,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 또 동문들, 재학생들, 후원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적인 사간 생도들을 배출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들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난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물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보냄을 받은 종들로 보내주신 자를 기쁘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모든 신학대학 위에, 모든 선교단체 위에, 모든 기독교 언론과 방송 위에 온 세계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